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 신앙은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신비주의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율법주의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박애주의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본주의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주의 색깔이 있어요. 색깔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비를 좋아해요. 막 기적, 병 낫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막 그걸 좋아해요. 또 박애주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구제, 봉사, 막 그것에 힘을 얻어요. 막 그거 아니면 밥맛이 없어. 막 신앙생활을 아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율법, 늘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부족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나중심, 그런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증인으로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신앙 색깔은요, 시간이 가면서 응답 못 받아요. 반드시 어느 날 문제가 오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성도님이, 물론 목사님이 잘못했지요, 신비운동을 했어요. 막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 전체가 그 운동에 이제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근데 물론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 한 분, 여자 성도 한 분이,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말해 대소란 일을,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집사 부부가 자기를 따른 사람 데리고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신학교 보내고 졸업하고 남편을 목사 세워서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편안히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의 자녀들에게 막 이상한 병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이 남편이 이제 나는 못하겠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집사가. 근데 그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교회 하는 것은요, 장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좀 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식까지. 저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몇 분이 계세요. 신비운동, 막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이 신비운동 하다가 교회에 완전히 무너진 목사들을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과거 얘기해서. 제가 과거에 저 인천중학교에 있을 때, 여기 뭐 다 이제 우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흥회 하는데 어떤 목사를 모셨느냐면은,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를 모셨어요, 강사를.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의자를 다 치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를. 그 의자가 그때 바닥 평수가 100평이었어요. 100평. 여기 삼산동 저쪽 삼상 동사무소 옆에 있는 교회인데 바닥 평수가 100평이에요. 그럼 의자만 해도 거의 100개 돼요. 100개가 넘습니다.
그 의자도 막 길어요. 6자, 7자로 막. 그걸 전부 다 채웠어. 여기 홍재흥 장로, 김두영 장로, 박은상 그 의자를 다 바꾸는 자 마당으로, 교회 마당으로. 그래가지고 그 목사 와가지고 병 고친다고 뭐라 했느냐, 다 누워버려. 다 누웠잖아요. 다 누우니까 뭘 하느냐, 다리가 짧은 사람이 나오더라고. 진짜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해봐. 다리가 짧아요. 진짜 다리가 짧더라고. 근데 이것을 내가 쉽게 말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리 늘리는 이제 이 풍요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내가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리가 짧은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은 오른발이 작고 어떤 사람은 왼발이 작고. 걷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는 몰랐지? 다리가 짧아서 늘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다 속아버린 거예요. 이야,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 복음 깨닫고 제가 계속 후회하는 게 뭐냐? 그거였어요. 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내가 좀 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걸 제가 체험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 과거의 어떤 상처를 막 과감 없이 얘기하는데 그런 신비주의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다른 건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 아니에요. 박애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남은 인생 살기 위해서 말씀주의의 색깔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말씀주의 색깔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주의의 신앙 색깔로 들어가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주의의 신앙 색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날 딱 문제에 빠져 다 무너진다니까요. 심지어 교회 다녀도 안 된다니까요. 구원 받았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말씀 신앙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신앙의 색깔이 말씀주의의 색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로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만큼 말씀은 뭐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을 유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응답받기 이전에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없으면 말씀 붙잡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말씀이 뭐요? 능력이 되어서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삶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든 사람입니까? 오늘 치유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치유받으세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올해 제가 3월 달에 인도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됐잖아요. 여러분한테 기도도 부탁했잖아요. 그때 제가 뭘 붙잡았냐?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걸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 가라는 명령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도를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느냐? 힘들다. 그 생각만 해요. 인도 선교할 때마다 내가 인간적으로 힘들다. 그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약속이 딱 돼 있는데 내가 아팠잖아요. 그래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하여 달라고. 그래서 새벽 예마다 시간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여기 세림병원에서는 MRI 찍으니까 신경을 눌러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인도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3월달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도 못 간다는 소리를 못 얻었어. 왜? 나를 고쳐버렸거든. 별명, 핑계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2월 달에 또 오라고 잡혀있어, 예정이 지금. 내년에 또 2월 달에 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영혼, 육을 치유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죽은 뼈가 살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어요. 그 죽은 뼈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이 말이요, 죽은 뼈가 말이요 붙고, 그리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겨가지고 뭐냐? 산 사람이 돼버렸어요. 죽은 뼈가 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안 되는 거,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란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말씀 보면은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왜냐? 해결됐다는 증거로.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될까? 그런 고민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늘 생각에 붙잡이고 문제에 붙잡혀서 사건에 붙잡혀서 사람 환경에 붙잡혀서 늘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성전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사실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요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 건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저 교육관에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 어떻게 여기 이런 데서 우리가 예배드렸지? 그런 말을 해요. 에? 한번 가봐. 오늘 예배 끝나고 가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봐.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교육관 가만히 앉아있어. 여기서 어떻게 20년 동안 예배드렸지?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말씀의 중요성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도 없어지고 꽃도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할렐루야. 인간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지나가는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걸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 로마 군인 백부장 이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뜻 대답하셨어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요,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요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백부장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을 테니까 말씀을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인의 중풍병이 나아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풍병이 낫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네. 나는 목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와도 말씀 믿고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라니까.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말씀만이 내 사업을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다 헛것이에요. 아니 말씀이 필요 없으면 뭐로 성경을 주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그런 그 신앙은요, 그 가짜요. 그 무속 신앙이에요. 헛개비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세요. 오늘부터라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의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말씀이 개인화돼야 돼요. 내가 말씀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개인화돼야 돼요. 이게 말씀이 개인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아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개인화시키라는 건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누구 장로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그랬어요. 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그랬어요. 또 낮에는 시편 23편 1절 낮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요, 어느 정도 말씀을 개인화시켰느냐, 어느 정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침, 밤, 낮의 시간을 정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죽을 꼼비도 많았지만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곳에 묶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 상처, 염려,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사람, 또 돈 없는 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묶여 살 때가 많아요. 그런 염려에 꽉 묶여 우리가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묶여 있지 않았다니까. 문제와 사건과 어떤 여러분 어려움도 묶여 있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개인화시켰어요. 하루를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 말씀 뭐요? 묵상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야 일 바쁜데 지금 말이에요. 무슨 뭐 바쁜 일을 치우고 뭐 하나님 말씀 묵상,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그 시간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묶이고 염려에 눌리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있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뭐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와 모든 사건과 시험과 갈등을 뭐요? 축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개인화시키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 적용 안 시키면요, 그냥 듣는 말로 끝나요. 말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느냐? 일주일 동안 살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배에 탁 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자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가 이제는 그물 다 접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주님. 그 말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어. 하여간 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없는 거 아는데, 고기가 없는 거 아는데, 안 잡힐 거 아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러세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그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적용하고 던지니까 고기 잡혀서 안 던졌어요. 가득히 잡혔어요. 세상에 말이요, 그 밤새도록 지친 몸이 힘이 나버려.
여러분 응답 안 나면 힘나요. 아멘. 밤새도록 일해도 아침에 응답 보면 힘나버려요. 그 피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기뻐가지고 친구의 배를 불러서 같이 가득히 2배 채웠어요. 그냥 고기 잡는가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적용하며 고기 잡는 거 달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경험으로 인생 살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계산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계산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개인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전달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씀을 그냥 은혜 받는 거 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할 때 하고요. 은혜가 몇 배로 뛰냐면요. 10배로 뜁니다. 나만 은혜 받을 때 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걸 말씀을 전하면요. 10배가 뛴다니까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는 늘 평상시에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 그리스도 은혜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불신자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배 은혜가 돼버려요. 내게는 10배 은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전달할 때 더 개인화되는 거예요. 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답을 주세요. 그들의 힘을 주세요. 많아요. 다 속이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이 다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나보세요. 다 갈급해 있고요. 방황하고 있고 갈등이 있고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보세요. 그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또 악몽 이런 영적 문제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는 청소년까지 우울증에 빠지고요. 어린아이 우울증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이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답이 없어요. 약으로도 안 돼요. 수술도 안 돼요. 그리스도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응답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응답이 없어도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 아이고, 아멘. 박은수 장난만 하네.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응답이 있어도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진짜 이기가 와요. 진짜 이기 온다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떠나 살면요 위기 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 씹어버려요. 왜? 말씀을 떠나 사니까. 그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의 흐름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흐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 흐름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다니는 강단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 강단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은요 기독교 방송이 많이 있고 인터넷 방송도 많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넓은 이 시장이 많아요. 이 핸드폰 딱 속에요. 수천 가지 말씀이 있고 수만 개의 교회가 다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번석교회로 보낸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니 여러분이 점쟁이한테 물어가지고 번석교회 온 게 아니잖아. 와보니까 번석교회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나를 알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줘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와보니까 번성교회야. 이건 뭘 얘기냐면은 강단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단 말씀은 참고는 하고 이 강단 여기냐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사명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번성교회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 흐름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체 말씀의 흐름을 또 타야 됩니다. 강단 흐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네스 되기 위해서 흐름을 타야 되고요. 전체 우리 교단의 전체 흐름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해서 같이 가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보면 렘넌트 RTC 운동과 나 그다음 RTC 운동과 교회 RTC 운동과 현자 이것은 우리 교단에 이번 주신 말씀이에요. 저건 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냐면은 세계 복음화는 우리 혼자 못해요. 세계 복음화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단 전체가 붙잡고 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 메시지 흐름을 타야 돼요. 저는요 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번에 주신 응답이 뭘까? 올해 주신 응답이 뭘까?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작년에는 이 성전 건축 응답을 줬고 올해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 찾아보니까 응답이 와 있어요. 사실 그것은 기도도 안 한 것인데 기도했지 했기나 그러나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이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올해 매주 화요일 날마다 26개 대학의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인천과 이 부천에 26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과 직원을 포함하면 12만 명이에요. 그 대학을 복음화하는 사역자와 렘넌트의 핵심 멤버들이 화요일날 7시면 우리 교회 와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학 복음화에 쓰려고 응답을 주셨구나. 문을 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내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갈 이렇게 방향을 정할 때 응답 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문 열어주는 대로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성경적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려고 막 했는데 아시아의 문이 닫히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게 큰 응답이라. 왜? 마게도냐 바로가 뭐냐? 로마예요. 로마. 마게도냐의 그 문이 뭐냐? 로마를 복음하는 문이야. 엄청난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6개 대학 복음하라고 여기에 전도학교 센터를 허락하셨구나. 그래가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을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가만히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그 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초등학교도 중요하고요. 중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대학교가 중요해요. 왜냐? 이 학교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 때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내리지 아니하면 그 개인은 사회 나가서요 충격을 받아버려요. 왜? 교회와 세상이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 될 것 같은데 사회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는 거야.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복음이 뿌리내려야 돼. 어느 정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뿌리내리냐, 문제가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문제가 부딪혀도 상관없을 정도로, 괜찮아 이럴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뿌리내려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사회에 나가서 전부 다 사회 술문화, 오락문화, 노는 문화, 돈 문화, 우상 문화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 복음화가 되어야 우리 인천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신천지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그 여호와증이라든지 이 이단들 전부 다 어디로 공략한 줄 아세요? 대학교로 공략해요. 대학교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집단이야 이단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신천지에는 대학생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그 정도 대학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대학 이 전도에 대학 복음화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 대학 선교를 좀 돕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홍주연이가 녹취해 준 거 있죠? 이 녹취해 준 거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 그거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제가요. 이 영상을 듣는 거하고 녹취록을 읽으니까 녹취록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 더 세밀하게. 그 읽을 때 기도 제목도 더 세밀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녹취록을 집에 가서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냥 버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연이가 그냥 설교할 때 막 하나님의 지혜로 막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끝나기 전에 주잖아요. 그거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영상을 들으시면 듣고. 그 다음에 듣는 자. 영상도 들으세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요? 지키는 자는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